단절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해 줬는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해 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을, 그런 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또 때로는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죠. 만약에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만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데, 이것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대적으로 주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확신을 이어서, 그리고 이번 주간 절대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단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터넷 같은 것, 방송, 이런 유튜브 이런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저편 끝에서 감기가 들어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단절되느냐? 부부간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단절이 되어 있어요. 동기간이 단절되어 있고, 옆집과 방화문 하나 놓고 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전부 다 단절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핸드폰은 쥐어져 있지만 가족과는 멀어져 있어요. TV 채널을 돌리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도 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권사와 집사와 소통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또 회장과 부회장과 그리고 회원들이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친해요. 또 권사님과 집사님이 만나서 차도 먹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교회라면 그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핍박이 얼마나 큰지 막 어떨 때는 서로 각 지방으로 막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정확한 진리나 어떤 표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답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도 예전 같으면 뒤에서 차가 받으면 또 정차 있는 차를, 세워져 있는 차를 받게 되면 받은 자가 무조건 잘못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차를 거기다 세워놨느냐, 왜 가다 갑자기 멈춰놨느냐, 이런 변론의 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당했어도 왜 도둑을 당했느냐라고 따지는 시대입니다. 적반하장의 시대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잘못한 자가 더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되었고, 잘한 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잘못이 있네 하는 이런 엉뚱한 시대까지 가는 뒤죽박죽의 시대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이 정확한 진리와 분별과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잣대도 그 나름대로 판사나 법관에 의하여서 주물럭거려지고, 돈 있는 자에 의해서 법이 바뀌기도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윗물이 막지 않으니까 밑에까지 맑아지지 않고,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모두가 다 사람과 사람 간에 불신의 벽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웃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누구 해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조건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무조건 해체시키는 것으로만 능사인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놔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연결돼야 됩니다. 부부간이 연결이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이웃 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유독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더 잘하는 것은 이건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 하나 가지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됩니다. 요즘 계속 수요 저녁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모셔드리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만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외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등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윤택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사랑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는 만큼 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한적인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 또 동기간에 이간질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 너 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을 알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회, 모든 가족, 그리고 어떤 단체, 구성원을 모두가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속에서 특별히 12절을 보았을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법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불법한 자들이 많아질 때 사랑은 자연적으로 식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없으면 사랑은 덜 식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신이 불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자신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불법을 행하면 안 되죠. 이 사회가 불법을 행할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불법이 이 세상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는 불법이 성한 자들에게는 진리와 공의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과 만나기 싫어하고
옳은 자들과 거래를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회는 어떻게 되죠? 점점 혼돈의 세계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세계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냐? 결국은 계속적으로는 단절과 또 단절, 또 단절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바르게 사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르게 사는 것과 진리와 공의에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지식층이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어때요? 많이 배웠다는 대학생들, 최고의 학벌을 가진, 학문을 가진 대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죠. 대학 진학률이 74%가 됩니다. 미국인가도 아마 40몇 프로, 5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학력이 높습니다. 학력이 높으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공의가 무엇인지도 말하는 그런 반덩어리들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예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야죠. 배운 만큼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야죠. 똑똑한 만큼 공의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사회가 나름대로 융성하면 뭐합니까? 진리와 공의에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절대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음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인데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악을 깨달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으면서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선행을 하고 서로 격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잘하는 꼴을 보질 못합니다. 그런 시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것, 이건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쓸 것을 분명하게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한번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그러면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그랬는데 죄를 범해.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이런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할 수가 없거니와, 그리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다시 속지 않은 죄사 갖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지옥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곳은 어디냐? 맹렬한 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혹독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연단.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밖에 택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지금 내가 단절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할때도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시대를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의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가 유능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절되지 않도록 예배, 기도, 말씀, 이제 곧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축소입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축소시키는 자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모이기를 패합니다.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모입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쉽시다. 공휴일이니까 쉽시다. 휴가니까 구역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여간 핑계가 좋아요. 우리가 성탄절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니까 우리 주일날 저녁에 해버립시다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치사한,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래하는 이런 예배의 축소는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생일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신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동기간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토요일날 모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라고 했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우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건 당연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봅시다.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속죄소 위 증거계인데, 예전에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강단과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트여져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커튼으로 딱 가림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여기 잘못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안에서 예배의 이 의식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방울 소리가 납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생각하고 바깥에서 끈으로 잡아다닐 수 있도록 제사장의 발목에 끈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터시고,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 하고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주의 종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절된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점점 줄어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많이 볼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그 쇼츠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교회 안 가고도 구원받는 방법 5가지를 딱 올려놨습니다. 첫째, 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씩 보십시오. 성경을 한 장 이상, 매일 성경을 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 신앙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5가지를 했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댓글에 뭐라고 돼 있겠어요? 댓글에. 그래도 감사한 것이 댓글의 3분의 1은 아 그렇구나 라는 댓글이 3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3분의 2 정도는 뭐라고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모이라고 모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이건 어떤 사람이 믿는 자들을 홀리기 위한 이건 마귀의 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써놓은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집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인터넷 예배 아닙니까? 인터넷 예배는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몸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몸으로 드린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 몸이 와야 돼요. 마음만 와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쓰리를 내가 사랑한다. 마음만 갖고 됩니까? 몸으로 해야죠. 결혼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더불어 몸과 같이, 몸과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와도 안 돼요. 마음만 와도 안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와야 돼요. 여기 컵인데 이 물만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만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길이 좋아도 그 불길 속에서 나무를 하나 꺼내게 되면 그건 얼마 되지 않아 그 장작은 반드시 꺼집니다. 아무리 전진장작이라 할 때도 불 속에 악흥에 들어가면 다 함께 어우러져도 타게 마련이에요. 우리 몸이, 내가 팔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기술이 좋고 맥가이버의 손이라 할지라도 이 손이 여기서 절단돼 나가면 이 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손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상을 100m를 14초에 뛴다 할지라도 이 다리가 몸에서 절단 나가면 그 다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를 통해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예수님과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허투른 그런 말들이 오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마음속으로 원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맞아! 내가 바라던 신앙의 정답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축소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연히 단절이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인물 외에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기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과에는 반드시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가 줄어듭니다.
밤기도가 줄어듭니다. 새벽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정말 불쌍한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불쌍한 게 배고픈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닙니다. 겨우 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주 떳떳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행세하는 것이 제일 불쌍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천국 갈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피값으로 사시. 피로 샀다 이 말입니다. 피로 샀으면 피로 산 가치의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을 피로 산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가면의 세력, 그가면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해내서 주 안으로 데려오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맨날 주님 앞에 와서 그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모레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언제 주의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능력받고 권세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나가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은 의미죠.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상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맨날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현명한 필요한 그 영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비 조건을 갖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구비 조건이 있나요? 조금 힘들면 안 나오죠.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죠. 조금 또 답답하면 안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이 영에서부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진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쳐질 때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데 그 단절되는 속에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질병은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멈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찬양이 멈춰지고 찬양이 멈춰짐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멈춰지니 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다른 것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항상 그건 저 뒤에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 봉사가 함께 사라지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끌어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의 축소입니다. 말씀의 축소는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자 교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부터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은 차가우면 안 됩니다. 말씀은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이 가슴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이 가슴이 조합이 이루어져요. 생각하고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서로 이 밸런스를 맞춰야지 생각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가슴만 뛰어가지고는 허투루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머리의 생각과 이 가슴이 잘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배우고 외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말씀의 가치가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가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자,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대학 미국의 독일의 유수한 영국의 그런 신학대학 아무리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경은 절대로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어를 많이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무리 많이 통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면 그 원문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단어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한 단어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단어 하나조차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속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100%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했고 선지자들이 했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성령의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화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뢰었으면 그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얼마만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식적인 성령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만 갖게 되고 지식적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선악과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선악과가 될 뿐이라고 방금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머릿속에 남는 잔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본적이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탈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필요 없다. 건물교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신 것입니다. 탈교회 시대. 여러분 이 탈교회를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부인하는 자, 교회 성전을 부인하는 자, 교회 건물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이비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얼마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집에서 기도합니까? 얼마만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얼마만큼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엄히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 항상 집중하면서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한 집중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